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 7장까지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산에 올라가서 일성으로 하고 있는 한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부터 애통한 심령, 온유한 심령,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한 그 부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긍휼히 여기는 심령, 청결한 심령, 화평케 하는 심령,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핍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 상태를 5장에서 처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갖고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땅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수도할 뿐이지만 그걸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그런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제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7장은 심판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재판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판사가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왼편과 오른편 나눕니다. 거기는 불신자를 심판하는 그런 것보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인데 그건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호수.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마지막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그 불못에 던지면 이거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없고 질병에 걸리고 정말 부자들을 소망하는 그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저주지만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벌을 받는 거하고 비교할 땐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암에 걸려가지고 암투병하며 죽는 것은 그거와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지금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프고 죽을까 봐 걱정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 자력으로 가질 수 없는 예수의 마음을 구하라는 기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체로 살면서 부족한 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빛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 그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한 것을 예수님이 제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와서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너가 세상을 따라다니는 세상의 종이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래서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보다 그 아버지, 그 주인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을 앞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일주일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6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7장에 와서는 심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6절에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아무에게나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러나 복음은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심겨져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그런 유기 가운데 들어갔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기점이 있어야 돼요. 우린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죽어 있는 것은 사람도 죽어 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못 살아납니다. 이 물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심령 상태가 가난해지고 죄를 보고 애통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계속해서 겸손해져요. 칭의가 되고 거듭난 그 상태부터 이 그리스도인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장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의 전 삼고 내게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분초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고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1장 3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다. 그게 화로답니다. 범죄한 나라요. 의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죄짓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안 범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죄는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진 백성이요 하면서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어요. 씨가 악을 행하는 씨를 갖고 있는 종자라 이겁니다. 행위가 부패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2, 3, 4절) 읽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성전을 짓고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순종했던 유일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며 사역했던 이 시기도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양과 소를 잡아서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 날은 지팡이도 못 끌고 다녔어요. 일절 일을 안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십계명을 지켰던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 이사야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몸을 불살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세상에 태어난 본성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를 해부해가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상태를 해부해서 이걸 전부 다 펼쳐놓는다면 더러움으로 꽉 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법이 규제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고, 법의 가장 강력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인간은 거룩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쌍놈이고 저건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씨가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와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럽니까?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죠. 믿는데 자기가. 나 예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1700년 초부터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 복음과 전혀 다른 변질된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한 이 심성이 자기 중심의 심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연합시 죽는 거예요. 지금 종교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나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6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다 끝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이 밑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하루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귀신, 여러분 귀신 쫓아봤어요? 귀신요 웬만해서 안 나가요. 저도 수련회 하면서 외국에 집회 다니면서 저 인도 같은 데는 귀신 천국이에요. 귀신 쫓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가 빠집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석가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까? 마음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스타트 라인에 선 사람들은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히 종합병원에 가서 모든 피를 빼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해서 자기의 신체를 정확하게 진단한 상태에서 이제 처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게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연합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구하라.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구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종교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을 간구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절에서 하는 것이나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나 기독교 종교,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이 절망의 상황, 나는 죽어 있구나.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상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하고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세상 1, 2년 더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이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영화로운 상태를 소망하고 그 소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순례의 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건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질 않으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를 하면서 예수께서 통과하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용광로로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 설계 가운데 편안하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돈 걱정 없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TV나 이 집회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많은 환난 앞에 원본에는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 영어 성경 흠정역을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에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도들이 당한 이 고난, 성도들이 앞서 당한 고난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거듭난 이후에도 그렇고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욥에게 환난의 이 용광로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의 용광로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셔야 돼요. 그가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빛과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그것이 없다면 빨리 몸을 떠나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사람한테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왜 사냐? 예수님의 의와 그의 영광과 그의 생명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망과 그 욕심과 탐심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이십 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 사람은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지금 1차로 2년간 감금된 상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아까 사도행전 14장에는 터키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선교하러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돌무더기에 버렸는데 깨어나서 루스드라에서 깨어나자마자 전도하러 가자 더베로 또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라 이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건 로마에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지금 이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소원이다. 정말 빨리 벗어나서 이 지옥 같은
이 사망 권세가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 이 사망에서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내가 육체에 거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내게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지 이 땅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라, 그거는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구하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처럼 죄 안 짓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죄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 갖고 내게 생명이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은 부패한 상태고 이건 죽을 때까지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체인지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내일 또 가서 세상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를 좀 예수의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내 안에 정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왜 안 하냐?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그걸 20몇 년 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제요.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을 추구하겠냐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추구하겠냐 이거예요. 아닌데도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에이,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구원의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극소수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비유로 들자면 거기에 오병이어 할 때 장정만 계수할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5천 명이 따라갔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될 거라고 했습니다. 2만 명이면요, 시골의 군 단위의 인원이 다 모여야 될 정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정도 모였으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근데 진짜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 여러분 이해합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해하려고라도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와 연합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5,000대 10 이하예요. 그 비율이에요. 예수님 때나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는 불가능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니고데모한테 너는 천국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7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대기업 회장이나 권력자들이 판사 앞에 들어가서 검사 앞에 들어가서 조사할 때 새카마지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요. 세상 권세로 보면 대통령하고 판사고 이게 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앞에 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두드리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거듭난 사람도 그 사람의 행위록에 그것이 적혀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다른 거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나의 이 불쌍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예요.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성경에서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는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독하고 목회를 몇십 년 했어도 나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행악의 종자요, 죄를 짊어지고 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죄의 혈통을 유저받는 마귀 자식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서 해도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도를 이루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구원받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소망이 달라져 있고 자기의,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일 안 하고 손 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가서 열심히 하고, 자기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하나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선
인간이 바라볼 때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저도 목회의 길을 걸면서 신학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길을 보고 그걸 반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는 악한 자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행악의 종자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부모는 자식으로 해서 목숨을 겁니다. 돌아갈 때,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아들한테 주고 갑니다.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더 못 줘서 아쉽다고 미안하다고 죽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이 아담의 씨를, 첫 아담의 죄를 유전받고 사는 인간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그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의 모든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종교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거대한 미혹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말세까지 기독교를 덮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말이 성립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자기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 믿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절대 주권을,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어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독립체예요.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평생 너 병들어서 침상에 너 그렇게 있다가 오라고 하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과 절대 절망에 빠진 자기를 보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 빛의 비춤을 받은 자가 그 일을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보다 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살면서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를 보는 이거 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없어요. 인간들 대단한 것 같죠? 인간처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냐?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만 계속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기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주기도죠.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걷딤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딘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를 말씀하시고 이제 벗한테 가서 떡 달라고 구하는데 지금 이제 자고 있다 이거예요. 애들도 다 자고 있다 이거예요. 안 주고 싶은데 계속 강청을 한다는 거예요. 벗딤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친한 중마고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강청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자기의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영벌에 들어가지 죄가 없는 의가 거하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믿음을 구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예수가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내게 들어와서 이제 신념과 신용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요, 서민과 이 로얄 패밀리 이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무풀이 가진 영광에 비하면 그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 없는 거, 병 걸려 있는 거, 사는 것이 정말 열등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저 지금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최초 나일강, 황하강, 겐저스강, 메소포타미아 나오는데 고고학자들이 그곳이 최고 먼저 발생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에서 끌려 나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청교도 중에 4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청교도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릴지 부동안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 예수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주고 현장에서 이적을 통해서 증거할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3년 쫓아다녔어요. 체험이요? 사도들보다 여러분들 체험 많이 했습니까?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8장까지는 죽기 3, 4일 전에 했던 행적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이제 니들이 나를 믿냐?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믿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져서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이거예요.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수제자는 저주하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제국으로 흩어져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 같은 신세지만 하나 완벽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는 것은 너의 존재가 절대 가망 없는 존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테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이 믿음,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 영원히 완벽하게 임마누엘, 완전한 플러스,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두른다. 이거를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는데 며칠 하다 말지 말고, 불의한 재판관, 사람 우습게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 구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 같지 않은 존재가 와가지고 구하는데 들어줬어요. 왜? 계속 오니까. 계속 와서 하니까 들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에 들어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